자, 오늘은 민수기 28장과 29장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 제물의 세 가지 영적인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8장하고 29장은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아주 잠오기는 딱 좋은 이런 챕터입니다. 무슨 절기의 몇 마리, 무슨 절기의 몇 마리, 계속 두 챕터 내내 그게 계속되니까 이 레위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민수기 28장, 29장은 잠이 안 올 때 특별히 읽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5분 내로 잠이 오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다 절기에 관한 얘기, 제물에 관한 얘기,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의 제물들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자발적인 제물이 아닙니다. 옵셔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명령하신 제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물들은 정규적 제물이에요. regular offering, regular.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특별한 제물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스페셜 오퍼링이 아니고 레귤러 오퍼링이에요. 정규적인 제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예물입니다. 먼저 28장 1절로 8절까지는 상번제입니다. 레귤러 번트 오퍼링,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수양 2마리를 아침에 1마리 드리고 저녁에 1마리 드리고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그리고 추가해서 밀가루와 기름을 섞은 소제를 불로 태워서 드리고, 소제, 그리고 술을,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 소제와 전제는 반찬과 같은 것이고, 이제 양 아침 저녁으로 1마리씩 태워드리는 것이 이제 주식과 같은 겁니다. 해가지고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1년 365일 다른 절기와 겹치거나 말거나 365일 계속 드리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그리고 28장 9절로 10절은 안식일 제사입니다. 안식일 제사는 토요일이죠.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지켰는데 상번제에다가 수양 2를 추가해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번제에 2마리인데 수양 2 추가하니까 4마리가 되는 거죠. 안식일에는 4마리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8장 11절로 15절까지는 월삭 제사인데,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1일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숫송아지 2, 수양 1, 1년 된 수양 7 도합해서 10마리를 추가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2마리이고 2마리에다가 또 수염소 1를 추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합해서 13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1일 월삭에는 13마리를 제사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28장 16절은 6월절이고 6월절은 상번제 이외에 다른 것은 드리지 않습니다.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런데 28장 17절부터 25절까지 6월절 다음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7일 동안 매일 월삭 제사와 동일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삭에 13마리를 드렸으니까 무교절 7일 동안은 매일 13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노동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8장 26절로 36절까지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초술절이라고도 부르는 4가지 이름을 가진 절기입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과는 구별이 됩니다. 무교절 7일 동안에도 초실절이 있어요. 그것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똑같아도 보리를 드리는 것은 무교절 중에 오고 밀을 드리는 것은 별도로 77절이라고 절기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날 드리는 그런 제사는 월삭 제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13마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에 관한 절기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1일이라 월삭이기 때문에 월삭이면서 아울러 나팔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월삭의 제물이 13마리예요. 13마리에다가 10마리를 추가하라.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는 23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복잡하죠?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많이 드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장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7월 10일이 속죄일 제사인데, 물론 상번제에다가 수염소 추가해서 3마리를 드리고 거기다가 나팔절과 같은 10마리의 제물을 추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일 7월
10일에는 13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29장 16절로부터 38절까지는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장막절 제사입니다. 첫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내 수양 14마리 도합해서 27마리를 29마리네요. 29마리를 상번제에 추가해서 드리는 수염소 3마리와 합쳐서 29마리 더하기 3마리 32마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6일 동안은 숫송아지 1마리만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2마리, 31마리, 30마리, 29마리, 28마리 이렇게 드리다가 8일째에는 숫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내 수양 7마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죠. 이걸 도표로 만들면 한 학기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 제물이 왜 이렇게 많이 드리나? 제물의 숫자를 계산한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장막절 8일간 드리는 예물이 216마리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드리는 예물 전체는 1273마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세어봤어요. 세어봤는데 셀 때마다 틀려요. 중간에 하다가 잊어버리고 또 통합 내면 또 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계산해 놓은 사람의 얘기를 믿기로 했습니다. 1273마리 뭐 틀려봐도 뭐 몇 마리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년에 1273마리의 제물을 드려라. 요약하면 그겁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 절기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매일 드리고 1년에 1273마리를 드려라. 모세는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완료된 광야의 제2세대에게 이렇게 복잡한 제사와 제물에 관한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제사와 제물에 관한 내용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오늘로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중요하죠. 이게 복잡한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3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되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진리예요. 하나님은 구두쇠 같은 분이 아니시다.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구두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주셔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신다. 그렇죠. 주셔도요 막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막 아끼고 짜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영생이 아니라 줄이면 영풍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슨 생이라고요? 영풍생,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 하나님에 관해서 쓰는 단어는 항상 풍성하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73마리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은 1년에 드리는 최소한의 제물이에요. 미니멈 오퍼링이지 이게 맥시멈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로 개인적으로 특별히 자발적으로 드리는 스페셜 오퍼링, 특별 제물들을 포함하게 되면 1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엄청난 숫자가 되는 겁니다. 수천 마리를 1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만 마리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많을수록 제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방황하면서 고기 먹어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고기 안 준다고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시고 고기를 엄청나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엄청나게 주시는데 얼마만큼 주셨냐면 동쪽으로 걸어서 하루길, 북쪽으로 걸어서 하루길, 남쪽으로 걸어서 하루길, 서쪽으로 걸어서 하루길 되는 면적을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데 2규빗이 쌓이도록 주셨어요. 메추라기 떼가 떨어지는데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니까 이게 2규빗이 동서남북으로 하루길 거리만큼 쌓이게 됐다. 엄청나죠. 엄청나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한번 시커 먹었습니다. 한 달 내내 시커 먹는데 고기 아직 다 씹히기도 전에, 잎사이 익기 전에, 이빨 쑤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불평한 것에 진노하셔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을 엄청나게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고 먹이고 죽이신다. 얼마나 참 자비로워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죽이려면 그냥 죽이시지 뭐 실컷 먹이고 죽이시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민수기 11장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챕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진노를 내리셔가지고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어요. The Graves of Craving, 탐심의 무덤, 탐욕의 무덤, 히브리 말로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부르는 것이 민수기 11장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은 동그란 것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다 무덤이라는 거죠. 그때 죽은 사람들 거기다 한 군데 다 몰아넣은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규 제물만 해도 1273마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이 내라고 하냐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11조를 1억 하는 게 좋으십니까? 10만 원 하는 게 좋으십니까?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렇죠. 뭐 답은 뻔해요. 한 달에 1억을 한다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많이 내라 그러느냐? 그게 아니죠. 한 달 1억 11조 하는 사람은 한 달 수입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억이라는 말이니까 1억 11조 하는 게 낫죠. 한 달에 1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습니까? 조금 드리는 게 좋습니까?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뭐 하나님 왜 11절 내라 그러냐, 난 안 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 내는 것만큼 하나님이 복도 그만큼밖에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많이 내라, 재물도 많이 드려라 하실 때에는 그거보다 100배 1000배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73마리를 제물로 드리라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100마리밖에 안 주셨다. 그럼 100마리밖에 안 주신 걸 어떻게 1273마리를 드려요? 그래도 12만 마리는 주셔야 1273마리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제물을 드려라 하는 말씀은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나 많은 축복을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그 구두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고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구두쇠처럼 그 에베네저 스크루지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서는 죽어도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옵니다. 스크루지가 자기 죽었을 때 아무도 안 하고 욕만 하는 걸 보고서는 꿈을 꾸고서 그 다음부터 풍성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 조그만 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약에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현세나 내세에 축복을 주시되 풍성한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는 항상 풍성해요. 풍성해.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사랑을 하셔도 큰 사랑, 그리고 긍휼을 주셔도 풍성한 긍휼. 디도서 3장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디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해, 은혜가요. 아멘.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뭐 가까스로 채워주시고 좀 모자라게 해주시고 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고 내세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외국을 좀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은 나라라 하는 인상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도로도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고 또 강도 깨끗하고, 한강은 참 깨끗한 강이에요.
또 산들도 나무도 많고 사람들도 또 다 똑똑하게 생겼고 한국이 참 복을 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복을 풍성히 받고도 하나님이 뭘 해주셨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뭘 달라 그러느냐 자꾸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실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복을 걷어가시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모압 평양에 있어요. 아직 풍성한 축복을 손에 쥔 게 아니고 아직 누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최소한도 미니멈만 해도 수천 마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현세에도 풍성한 축복, 내세에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 그렇죠? 풍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풍성해야 돼. 풍성해야 됩니다. 마음이 막 구두쇠 같아 갖고 안 쓰고 안 주고 전략하고 그러면 뭐일 것 같습니까? 안 쓰고 전략하고 그래서 뭐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쓰고 나눠주고 해도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앵겨주리라. 앵겨라고는 안 돼 있나? 하여간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죠. 저는 가끔 수원중앙교회 김장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분 발음이 좀 경기도 사투리가 많아. 옮긴다는 것도 옮긴다고 안 그래. 꼭 웽겨주시옵소서. 웽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안겨주신다, 이것도 풍성하게 앵겨주신다. 풍성하게 앵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매일 드려야 되고, 매주 드려야 되고, 매달 드려야 되고, 매년 드려야 되고, 이 희생 제물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나 양과 염소들이 끊임없이 번제로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밀가루와 기름을 섞은 소제, 그리고 최상급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소제, 전제는 그냥 곁따라 따라오는 그냥 이것은 그 기본 반찬에 불과해요. 거기다가 번제를 끊임없이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는 없다는 걸 말합니다. 항상 제물이 피 흘림이 있어야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진리를 첫째로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물이 온전히 불태워져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그 삶을 매일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고 아울러 하나님에게 헌신을 해야 된다. 복을 받은 사람은 헌신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에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도 거두어 가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또 풍성하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래 지옥 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소외되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약시대에는 이런 짐승을 번거롭게 매일 드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제물들은 모두 다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속죄 제물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당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에게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십자가에서 드려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납니다. 아멘. 그렇죠. 이 지옥 가는 게 얼마나 영영한 고통이 있는 것이고, 지옥은 성경에 불로 구더기를 소금 치듯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불로 구더기를 소금 치듯 하는 곳이라. 사람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했는가,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죽을 때 무슨 그 사람이 권력이 있었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가 있는데, 다 지옥 가 있어요. 거기 스탈린도 가 있고요, 김일성, 김정일이 다 가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 하셨던 분들도 여러분 가 계시고, 그러면 가서 칼막스도 가 있고요, 거기 로마 황제들도 다 가 있고, 다 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명한 정치가가 오면 하하하 너도 오느냐, 나도 왔는데 너는 뭐 남한에 있다고 하더니 너 뭐 자유민주주의 교회 많은 나라에서 너도 왔느냐, 하하하 김일성. 그런 거죠. 다 그렇다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도 별 수 없이 새도 부리더니 여기 왔느냐, 하하하 별 수 없구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인데 너는 임마 왜 나보고만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욕했냐, 너도 똑같이 나쁜 놈이구만. 그러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지옥에서 구역 예배를 한다는 거야. 구역 예배 하려면 천국 써야지 왜 지옥 하고 있냐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 죽을 때는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충성했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우리는 짐승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피의 제사를 드려주시고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이걸 딱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날마다 하나님에게 헌신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헌신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몸으로 드려야 돼요. 몸으로 드리는데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영적 제사라, 참된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얻게 되었고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내게 풍성한 복을 주었으니 너는 내게 헌신을 하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큰 요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면 대단히 리즈너블한 겁니다. 리즈너블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가격으로 치면 값이 싸다 그런 말이에요. 리즈너블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헌신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치르신 대가는 엄청난 것인데 우리는 작은 헌신도 못한다 하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너는 그 배은망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셔도 그것은 싼 요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헌신하면 축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Person and Ministr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나,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비난하고 또 헐뜯고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모두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그림책으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 조석으로 상번제 드리는 것은 매일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매일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월삭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지난 1개월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달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죄짐을 내려주시고 안식을 주신 것을 의미하고 또 천국에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또 6월절은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피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이렇게 신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발라가지고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음속에 딱 바르고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은 넘어가고 이 사람은 지옥 아니올시다 하고 천국으로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피다, 이것을 6월절 제사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무교절은 6월절 다음 7일 동안인데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제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누룩이 죄를 상징하니까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무교절 7일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에 오는 초실절, 보리를 첫 열매로 드리는 초실절은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6월절 어린 양은 초실절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요, 우상 숭배하고 뱀 숭배하고 집집마다 우상 걸어놓고 숭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 얘기를 하면 그걸 믿어야죠. 땅에서 난 사람들이 하늘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늘 가보지도 못한 존재가 하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천국은 근처도 못 가본 존재가 천국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천국에서 바로 오신 그분이 천국 가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진리를 무교절 가운데 초실절은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초실절 다음으로부터 7번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에요. 7번 안식일이니까 77이 49에다가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 해서 오순절이 됩니다. 보리 추수는 완성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영원 추수가 시작된다, 밀 추수가 시작되었듯이 영원 추수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안식의 달인 7월 1일입니다. 한 해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헌신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에서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징이고 이제
역사 시대가 지나가고 영원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우리는 다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해서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월 11일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지은 개인적인 죄, 민족적인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광야로 그냥 내보내요. 안수해가지고 내보내. 이것은 아사셀 염소라고 하고, 한 마리는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시운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한 거기다 뿌려요.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택한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은 이제 모든 곡식을 다 밀까지 추수하고 과일도 추수하고 잘 저장해 놓고, 그리고 집에서 살지 않고 마당에다가 작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 왜 집에서 안 살고 초막에서 사나?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던 걸 기억하는 겁니다. 고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즐기는 거죠. 과일을 다 거두었으니까 초막 안에서 과일도 시켜 먹고 곡식도 시켜 먹고, 이런 절기가 장막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마는 6.25가 얼마 전이었죠. 우리가 아주 극도로 못 살던 때가 얼마 전입니다.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느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또 걷어가실지 누가 합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6.25 전이 그렇게 좋았느냐? 6.25 전이 그렇게 좋았느냐? 그러면 또다시 누군가에게 눌리게 하는 날이 올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했던 때를 기억해야 돼요. 고생했던 때를 기억하고 가끔은 고생스러운 삶 가운데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듯이 우리에게도 어려운 때가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도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가 누리는 축복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어렸을 때는 우리는 라면도 고급 음식이었다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짜장면은 참 비싸서 못 먹었다 그러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거는 아빠 시절 고생한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했던 때를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계속해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절기는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되 아주 짜게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귀신들에게 헌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속죄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 이것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감사하며 순간순간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현세와 내세에 영원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